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의 본문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 그 가운데 빌붙어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력과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마치 다니엘서의 요약서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그리고 교만과 사치로 가득 찬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연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하여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전모가 모두 다 환하게 밝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환하게, 이 세상의 그런 모습과 이 세상의 결말이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의 멸망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무너졌다라는 이 말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무너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곳이라는 장소의 그런 단어들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곳은 감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폐허가 된 그런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집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죠. 으스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폐허가 된 집인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폐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서서히 가라앉는 유람선과 같이 지금 점점 바다 안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가운데 있으며 가증한 새들이 감옥처럼 그 폐가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허가 된, 그리고 가치가 없는 땅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를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그 땅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 세상은 무너질 거다. 곧 있으면 이 세상은 폐허가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은 왜 멸망한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없지만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이렇게 읽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이유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비롯한 절대 권력자들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종교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인생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사치를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왜 멸망합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차적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에 불과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삭스의 결과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삶의 목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만몬을 숭배하며 부와 권력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쪽으로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안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미신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의지하거나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니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자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바로 범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의 멸망은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유람선처럼 이 세상을 호화로운 내부와는 상관없이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하게 밝혀진 이 세상의 전모와 결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은 이 세상이 몰락할 때 함께 무너져 바다 가운데로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7절은 계속해서 갚아주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가 거부한 대로 하나님도 거부하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절대로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엄연히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믿는 바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아무리 철학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침몰하는 유람선에서 구원의 배로 배를 갈아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이 8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의 멸망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바벨론이, 또한 로마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또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권세가 높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멸망할 거다, 그 강대국들이 그냥 나라 전체가 없어질 거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누가 로마가 멸망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 시절에 누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지속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멸망할 텐데,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저렇게 권력자, 돈이 많고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저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멸망은 충격적인 소식, 충격적인 사건이 될 텐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휩싸인 세 부류, 첫 번째는 땅의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세 번째는 모든 선장과 성객들, 선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삶의 목표와 방향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추구하면서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상인들, 유통업으로 모든 돈을 끌어모았던 선장과 성객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 엄청난 사치를 부리면서 영원히 우리는 행복할 거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과 부를 보라, 우리를 망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충격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나 로마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한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17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멸망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리고 이 세상은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지만, 견고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 세상의 멸망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한번 마음속에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오랜 시간을 끌면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한 시간 만에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까지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은행이 망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은행이 망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은행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대기업이 망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대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하청업자들, 모든 그 기업들이, 거기서 같이 살았던 그 하청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빌붙어서 살았던 선원들과 상인들까지도 함께 줄도산하는 것처럼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충격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대상,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나라들, 로마와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품들을 사들였던 소비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라는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거기에 붙어 살았던 하청업자들이, 수많은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과 선원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또한 땅의 상인들도 11절과 같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또한 모든 선장과 성객들도 19절과 같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21절과 23절과 같이 이 세상의 비참한 멸망을 지켜보게 되면서 한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옮겼다면 살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비웃고 복음 증거자들과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봐라, 우리가 하는 이 사치를 봐라,
우리가 망하겠냐라고 하면서 떵떵거렸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 이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초대교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건재하고 네로 황제가 아무리 건재해 보여도 무너질 빼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니 이 가운데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니 절대로 배도하지 말고 로마와 네로 황제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잘되고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4절 그리고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하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4절과 같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산이나 동굴로 들어가라 운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모든 재산 다 처분하고 그리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오십시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봤는데 뭐 TV에서 카메라 다 와가지고 이제 멸망이 왔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있던 모습을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그 사이비 교주가 그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망하는데 그 돈을 왜 자기가 가져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은둔 생활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것 같은 이 유람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은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세상 한가운데서 살되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죄에 타협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 한 복판에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도 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이루고 학교도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가운데 있었던 로마와 황제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 가운데 있었던 왕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 가운데 있었던 상인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선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부를 움켜쥐고 부를 목표로 삼고 사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올인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바꾸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만은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부 때문에 내가 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정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지만,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전문 직장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하게 이 세상의 전모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돈 한 푼도 우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냥 떠나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치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고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여기가 어디야? 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할 때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이 직장, 이 사업장으로, 이 가정으로, 이 호치민 땅에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신 은혜로 오늘 못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은혜로 오늘 저녁에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점심에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저녁에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3번씩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바벨론의 그 강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보 기도를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무릎 꿇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까? 나의 말재주와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이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뭐를 하기에 앞서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전체가, 이거는 주일학교의 문제고 주일학교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번에 성경학교 가운데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로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로, 아름다운 용사들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되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